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문을 한번 우리 문답을 해볼까요? 소율의 문답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끔 많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로와 또 힘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될 거예요.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을 때에 성령만 영이십니다. 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각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물질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게 뭘까? 이게 신령하다, 좀 이렇게 신비하고 환상적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물질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실체가 없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냐?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흙이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볼 수 없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죠. 흙으로 된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이죠. 그러니까 볼 수 있죠.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피조물과는 전혀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본질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처럼 피조물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물질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거나 돌이나 나무로 조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봐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물질적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이나 어떤 조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봤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봤다 이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천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봤다라는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온 세 천사 중에 하나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봤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물질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다 그랬을 때 어떤 환상이다, 신비한 그냥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마치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도 없고 싫어하시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인간이 이렇게 하면 그래 저렇게 하면 가만히 이래도 가만히 저래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으면 저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인격도 없어갖고 그냥 뜻도 없고 우리에게 명령도 못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좋은 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봤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는 봤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가 본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성경에 분명히 요한일서 4장, 디모데전서 6장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어야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지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영혼은 피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다, 인간의 영혼이 있다, 이것을 절대로 같은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번 먼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피조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천사나 인간은 피조된 존재죠. 하나님의 의존합니다. 그 천사도 이제 인간도 영적인 존재지만 그 영적인 것은 피조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 할 때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즉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지만 성자 하나님은 이제 그 본성상 영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전히. 그리고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인성을 취했어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 가지신 거죠. 그랬을 때에 인간이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림,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죠. 인간의 육체가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육체를 그릴지라도 동시에 신성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바로 2번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그 밖에 다른 지체를 가지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그 발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해력,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간처럼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한 거지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의미가 뭡니까? 물질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볼 수 없으시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 피조물처럼 물질로 구성된 인간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진실, 영광 등 모든 것이 무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무한하신데 지혜는 무한하지 않고 능력이 무한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성품이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시간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한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간의 한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전에 제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욥기 11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가 아무리 클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100억 광년, 150억 광년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150억 년을 날아가도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그 끝에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 존재,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영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영광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도 끝도 없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시간도 없었죠. 시간도 창세기 1장 1절 그때에 창조하실 때 이제 그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신 것이고 시작은 그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 안에, 그러니까 이 시공간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지 하나님이 이 시공간 세계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공간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간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거죠.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도 영원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나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종말에 되면 이제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죠. 끝이 있죠.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게 있습니다. 천사나 인간.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졌죠.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제 끝이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존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뭔지 이게 또 요 1번, 2번, 3번 그것들을 또 잘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영광 등 모든 것이 불변하십니다.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올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죠.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그랬어요. 뜻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영존하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죠.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그 구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변하는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변하는 일들조차도 창세 전에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 맞게 행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변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